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제 할아버지를 많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것은 홍해도 장현 그게 돌달이라고 하는 석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만은 할아버지는 장사하러 갔다가 소래송촌, 한국의 기독교가 맨 처음에 들어온 소래송촌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의하면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상투를 잘랐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상투를 자르고 집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모른대요. 쫓겨나가지고 한 달 후에야 집에 들어갔대요. 옛날에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후에 할아버지는 이 소래송촌까지가 50리 길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 빨리 걸어도 4시간 걸어야 됩니다. 소래송촌 교회를 7년을 다녔대요. 새벽에 떠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만 오시고 그 고향에다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고향에다가 돌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고요. 거기서 장로님으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김익두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여기저기 부흥회 다닐 때 따라다녔어요. 여기 뭘 그건 상관없이 그 정도로 열심히 김익두 목사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장로님은 설교를 하면 꼭 김익두 목사님 같다고, 김익두 목사님처럼 설교한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또 김익두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해서 내가 어쨌든지 김익두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꼭 한번 가서 만날 거다, 그런 생각을 지켜왔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교 직전에 제가 일부러 신촌 서부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가 없죠. 항상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여름에 한참 더운데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근데 교통수단이 없는 데니까 걸어가거든요. 그 먼 거리라도 몇 시간이라도 걸어가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몇 산자 보따리를 더 걸머쥐고 이렇게 걸어서 가는 데가 높은 언덕이 있더래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더운지 땀이 나는지 조금 참았다가 저 위에 올라가서 두루마기를 벗고 바람을 쏘이고 갈 거다 생각을 하고 참고 올라갔대요. 얼마나 비지땀이 나는데,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 벗고 나서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쏘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웬 술 취한 친구가 하나 언덕을 향해서 올라오더래요. 딱 보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보자마자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러고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런 반대 방향에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자기 딴에는 자기가 먼저 올라가고 싶은 모양인데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고 패는데 그냥 맞았대요. 이리 치고 맞고 저리 치고 맞고 조용히 맞으니까 때리던 사람도 힘이 빠져가지고 씩씩하고 숨을 몰아쉬더래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대요. 악수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했더니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내가 김익두요. 아이쿠 나 죽었구나. 이제는 이게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 두목인데 내가 오늘 살아남기 어렵겠다 해서 벌벌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손을 꽉 쥔대. 저도 악수를 해봤습니다만은 손이 크고 정말 세요. 한번 딱 쥐면 악하게 악수하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손을 딱 잡고 그래 내가 뭐라고 했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오늘 당연히 자네는 여기서 장례식 끝나는 거야 알아? 벌벌 떨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날 따라와야지. 그래서 부흥회 가서 따라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을 하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됐대요. 그런 얘기를 싱글벙글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살았으니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지.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지. 내가 살았으면 넌 죽었어.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고 됐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저도 아주 조금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아주 부러워요. 아주 찬송가를 피아노 가지고 치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치더라고요. 피아노 가지고 찬송가를 저렇게 잘 칠 수가 있을까? 정말 저분이 아주 음악을 잘하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장로님이 날 들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 피아노 친 사람 있죠? 그 집사님인데 서울 영락교회 장로 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이에요. 지금 남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인데 이혼하겠답니다. 이혼을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 점심 잡수시면서 만나가지고 좀 권면해 주세요. 어떻게 이혼 안 하도록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예배 마친 다음에 식당에 가서 다이나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래 저기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꼭 이혼해야겠더라고 보니까. 다 듣고 나서요. 알았다고. 근데 애가 둘인데 저 애 둘을 저렇게 불쌍하게 만들 수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난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어떻게 다 알겠나.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어떻게 무사히 살아나갈 길이 없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요. 있으면 그렇게 하지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죽으면 되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이거예요.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나?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 꼭 죽었으면 되는 순간에 못 죽어, 안 죽어.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꼭 죽어야 되면 될 줄 알지 하면서도 죽지 못하는가. 문제는 내가 죽으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죽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쨌든 죽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단 말이지. 정도, 욕심도, 명예도, 권세도, 자존심도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된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수 없어.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욕심이 있고 종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동안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깨끗이 죽어가야 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죽는 자, 은혜 앞에 죽은 자 둘이 있습니다. 저는 자랄 때 공교롭게도 저희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율법과 은혜로 아주 완전히 대표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합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면은요, 딱 이리 오라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너를 낳았는데 지금도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둘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 죽느냐 은혜 앞에 죽느냐, 율법의 심판 앞에 죽느냐 은혜로운 사랑 앞에 죽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벌 받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건 다 율법적입니다. 오직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와 욕심과 그 교만과 그 거짓과 위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앞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알트는 말합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만은 이성적 비판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성을 따라가다가는 마지막에 미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시집가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하고 할까? 이 사람하고 할까? 이 사람하고 할까? 이 사람하고는 돈이 좀 있고, 이 사람하고 하면 사람이 좋고, 그러다가 노천이 됩니다. 끝까지 결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언제 가서는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FOK, 판단을 중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 여러분도 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성적 비판을 그냥 두고 나면 이래 보면 이 사람 미스터 김이 좋고, 이렇게 하면 미스터 박이 좋고,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수십 년을 망설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성적 비판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파스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동안 율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모든 종욕과 시험과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심판 앞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사랑의 확증,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앞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확증 앞에서만 내가 죽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포기하고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 거룩한 역사 앞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바로 내가 저기 죽어야 할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무게를, 죄의 무게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구속할 만한 가치의 존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죠? 다 고른 다음에 내가 돈을 내죠? 돈 낼 때 아깝지 않게 내죠? 더구나 내가 살고 물건이 아주 내가 원하던 것이라고 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얼마라도 내고.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얻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내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치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주 신방하면서 언젠가 한번 어려운 가정을 보았습니다.
애를 낳다가 그것도 8번째 애를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고 해서 절대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산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이거는 유산을 시켜야겠다고.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죽어도 저 아이는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살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뭐냐? 그만한 값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구속할 만한 가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나는 소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가치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중합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확증 속에서 내가 벌써 죽었음을 확증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그때 죽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말 것은 어떤 어려운 시험 중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거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 사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무언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의 섭리 속에 지금 내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데일리 다이. 이것을 누턴은 해석하기를 데일리 맵티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세례받는 것이다. 매일 죽는 것이다. 매일 죽고 매일 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내가 받은 사랑이 큰 사랑인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피감격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의 관심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오직 믿음.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 십자가 안에서 보면 다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사건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라 글로리아.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립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교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남,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절대로 교만이 있을 수 없고 정욕이 있을 수가 없고 동시에 절망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개혁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당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외쳤던 그 시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항상 사랑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그 믿음으로 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